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무엇일까 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정에서 누구 입장입니까? 부모들 입장, 특히 아버지들 입장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겁니까? 자녀들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들, 부모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므로 그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삶에 나타날 것이고 그 친밀함을 누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땠나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친밀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나요? 사실요.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서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오늘 더 나아가면요.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호칭이 누구예요? 종들아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했더니 오늘은 종들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 종들아라는 표현은 뭡니까? 더 간단히 얘기하면 노예들아 이 뜻이에요. 노예들아. 노예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낯설죠. 근데 사실 이 노예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 국민들 전체 나라 사람들 다 치면 인류를 치면요. 이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1961년인가 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노예제도 안 합니다고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1962년이면 한 50년 되나요? 57년? 이 정도 되네요. 그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1860년 후반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노예 제도는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전쟁 포로들을 끌어다가 뭘 썼다? 경제적 수단으로 썼는데 그걸 노예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거의 기원전 3000년 전이면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기원 후, 주후 2019년이니까 거의 5000년 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친다면 그 전에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있는 거 보면 그 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이 없을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을 저으면서 이 포로들은 물론 포로뿐만 아니라 누가 또 노예가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노예되는 사람들이 빚을 진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서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가난하고 기근이 참 많았어요. 이것을 좀 배불리 먹고 싶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했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막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키우시면 주기도 되고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아 제낀 아이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노예가 됐고요. 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납치돼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납치돼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면서 있다가 언제 피크였냐면 로마 시대에 와서 피크를 이룹니다. 로마 시대의 피크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기록에 하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막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알고 보니까 거기 사료를 보니까 어느 도시들마다 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그 도시, 대도시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뭐다? 노예라는 거예요. 이거 볼 때 굉장히 노예들이 대단히 많은 숫자를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중에 또 대다수가 누구냐면 가정노예라고 해서 가정에서 부리는 노예들이었어요. 가정에서 부리는 노예들이 뭐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상징은 사치예요, 사치. 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산다 하면 지금 뭐 차나 집을 보여주겠지만 그 당시는 뭘 보여주겠을까요? 노예 숫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2명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수명이 넘는 가정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가정들이 다 노예를 취하고 있었다면 정말 대단히 많은 숫자가 노예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분의 1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노예들아 할 때 이 노예들아는 뭡니까? 그들 중에 뭐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 중에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 중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노예들이 제법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3분의 1보다 더 많은 2분의 1에 가까워. 왜요? 그 당시에 노예 계급이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계급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노예들아라고 할 때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이 당시에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인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게 경청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좀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타이건 자이건 뭐 납치돼서 아버지가 팔아서 부채에 의해서 아니면 배고파서 자의로 가든 어쨌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은혜의 역사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신분적 그런 지위나 이런 건 계급적인 것이 다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함을 느꼈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놀라운 세상이구나. 그리고는 그들도 이끌림에서 어디로 왔을까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겠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예로 되어서 신나게 나도 은혜 받았어 하고 딱 들어와 보니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자유인,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보니까 자기 가정에 가장도 있고 가장에 아내도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느끼는 노예들의 생각은 조금 신나다가 교회만 가려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요? 주인님 했던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것이 없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나는 끝까지 노예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약간의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모든 건 다 자유로운데? 나한테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걸리는 게 없는데? 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는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얘기인가요? 이때만 얘기인가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요, 사실 예수 믿고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보면 어떻게 되는 일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별 짓는 게 있어요. 그 구별은 어떻게 구별져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의해서.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야, 저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고요. 그 구별됨이 알게 모르게 갈등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공동체 생활이나 직접 사회 나와서 생활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같아도 막상 자기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너무 낮고요. 오히려 다 구박만 받을 그런 위치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재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누구한테 구걸을 안 할 정도는 다행이고,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사실 그때 노예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가 뭔지 확인해 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찌질인데 나가도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빽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너 성령 충만이 너 아닌지 확인해봐. 아, 뭐가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 노예들아, 너희에게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통해서요. 얘들아, 너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5절부터예요. 너희들아 하고 명령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1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뭐라고요? 들을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갈 준비로 듣는 태도, 그리고 추종하는 태도,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전에게. 상전인 것을 정확히 하면 주인들이에요. 노예들이란 것은 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예요. 누구에게? 처분권과 생명권을 다 넘긴 존재예요. 그게 뭐라고 여기서요? 주인들이에요. 일반적 회사의 상전이 아니라, 상전하면 나의 모든 처분권과 나의 생명권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울사는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몸을 갖고 있는 상전이라는 얘기예요. 몸을 갖고 있는 상전이 뭡니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노예야, 너 노예 맞는데, 너 노예라면 분명히 네 앞에 네가 섬기는 주인이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더 자세하게 하려고 세밀하게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존중하라, 순종하라는 간단했는데 여기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떤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봐도 너무나 절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자세예요.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존경하기에도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상전을 그런 식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될 말이라는 것을 알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더 나갑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됨이에요. 마음이 한 가지란 얘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절대적인 존재와 같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뭐하라? 눈에 보이는 주인 그 사람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사람들 올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예라면 당연히 주인들에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강령도 돼 있고 가르침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죽죠 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응하라? 이걸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더 들어가 보면 노예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노예에 대해서 평가하는 주인들의 짤막짤막한 메모를 보면 노예들은 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뭐요? 비생산적이에요. 뭐 하라면 일일이 시켜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럼 또 여기까지 또 시켜야 돼요. 여기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시해야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일일이 다 지시해야만 움직이는 존재가 뭐다?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들 눈에 노예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 6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 한다는 건요, 눈 앞에서만 한다는 일을. 주인들 눈 앞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눈 앞에서만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뭐다? 노예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노예들이 이렇게 살까요? 저 열심히 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예라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이들이 이해가 되고, 이들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노예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가장 근본은요. 자유가 가장 큰 인간의 존엄인 걸 알기 때문에요. 자유하지 않으면 다 인간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건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너 속박당해. 그럼 미치도록 거부해요. 반감을 삽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다. 노예 상태에 한다. 그러면 경멸하고요. 거부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멸받고 거부돼야 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들 마음은요. 빨리 뭘 찾고 싶을까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뿐이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목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 얻으려면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죠. 주인한테 잘 보이면 뭘 줘요? 보상을 줘요. 돈도 주고요. 뭐 좀 잘하면 자유도 줘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열심히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노예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딴 걸 요구할 수 있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의 주인들의 눈에 들어와서 주인이 그래 잘하고 있다, 돈 주고 그래 잘했다, 자유권 주든지 아니 돈을 더 주면 모아서 나중에 그 자유를 사기 위한 목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 거의 없으니까 주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저 비열한 놈들 내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호박씨 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과거에 저희 아버지의 나이 때 그 봤던 그 씁쓸함, 약간의 슬픔, 그것을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대학 학교 다닐 때. 그게 그 나이가 되니까 내 얼굴에서 나오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버지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상위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아니요.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애들을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리면, 자기가 일을 못하면 애들에게 줄 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잖아요. 아버지의 눈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구박과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뭡니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그들에게 성실하게 일을 할 게 아니에요. 뭐요? 빨리 벌어서 내 아들, 딸들 잘 키워서 그놈들이 내 같은 삶만 안 살면 된다는 목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모들, 아버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럼 뭐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 그렇게 사는 수없이 많은 가장들, 아니 요즘은 어머니들도 그런 가장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노예와 같은 빨리 자기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 구조의 약자들, 수없이 많은 사회에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단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노예들에게 충성하고 순종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게요? 5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 후반에다 다 거의 후반에다 아니면 한 게 있어요. 5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6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뭐가 있습니까? 죽게 하듯. 여기 돼 있어요. 바울 사도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하라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 줄 아냐?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네가 지금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노예가 공동체에 와서 나는 여전히 노예네. 나는 여전히 저 사람들에 예속된 거네. 나는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없이 나 그냥 그 구조적인 거에 의해서 약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나는 아무것도 없네 할 때 반드시 놓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어떤 존재인 줄 알라는 것이에요. 네가 상대하는 그 상전들, 주인들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육체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내 실제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분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7절 보시면요. 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6절 후반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여기 마음이 위에 이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 있죠? 예, 성실한 마음과 같은 단어를 생각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6절의 마음은 영혼을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얘기해요. 자기 존재를 얘기해요.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네 존재를 다 투자해서 누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서 처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네 존재 자체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 7절이란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한 단어예요. 기쁜 마음인데 원래 기쁜 마음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선한 태도예요. 태도를 나타내요. 친절을 나타내요. 자원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선한 태도로 종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바로 뭐다? 네 마음, 네 생명 다해서 하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질문해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 언제요? 나는 노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사회 지위도 없고 역할도 없고 돈도 가진 거 없어. 난 나가봤자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야. 그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통해서.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너 노예지만, 너 노예 확실해. 그런데 말이다. 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잘 봐. 너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한 줄 아냐? 나하고 시작이야. 하나님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전심 다해서 생명 다해서 내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래서 네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행동을 한다? 눈에 보이는 주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 당시 노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노예는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들에게만 얘기해요. 주인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노예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만 했지, 노예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도 인격을 가진 존재야?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예들에게 직접 녹화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노예들아, 니들이 노예란 신분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직접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전 노예야 한다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 먼저 확인할 게 뭔지 알아? 네가 정말 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네 생명 다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태도, 친절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냐고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앞에 있는 주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알아.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가시죠.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게 있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노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차라리 해방을 시켜주시지, 자유를 주시지 완전히. 그걸 안 하시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속박되는 삶을 살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까? 이건 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러잖아요. 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제도 고치려고 투쟁해요. 그죠? 자기 환경이 잘못되면 환경을 뜯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한국 역사를 보면 그런 식의 피 흘림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예수 믿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 지금보다 더 아니더라도 좀 더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 믿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가난하면, 예수 믿어서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좀 도와줘서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찌질이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저 찌질들을 다 영웅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더 하면 상위층 1%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야지 만족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유 얘기하지 마.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 주인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네가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할 때 나오는 순종이어야 돼.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일도 만약에 노예들처럼 좀 노예가 되면 어떡합니까? 약자면 강자가 돼야 되잖아요. 상위 1%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계 여행도 다 다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대로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 이 명령은 절대 우리에게 신나는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명령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니 날 차라리 주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왜 하필 노예로 태어나게 해서 이 서름과 압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저에게 좀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지 아니면 능력 있어서 장사 잘해서 돈 잘 벌게 하시지
그 안 해갖고 나를 이렇게 지지 못 살게 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요? 너희의 보인 눈앞에 있는 그 상전들 주인들에게 100% 순종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결과치라고요?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동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결과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만 여기서 한번 일단 내려놓으세요. 아니가 아니야, 띄워놓자.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일단 다 벗으세요. 일단 벗어놓고 왜 이런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의 니들 알아. 니들이 자유하게 뭐 한다? 물론 특수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보네퍼 같은 양반들 주셔서 투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할 일은 뭐다? 순종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순종은 누굴 통해서 한다? 나한테 순종할 때만이 네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는 네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는 데서 내가 쥐도 높아지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큰 건물에 좀 이렇게 땅땅거리며 아무개 교회 하면 와! 그 교회 다닌다. 여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에 그것이 있다고 알아. 그러나 나는 너 먼저 나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은 몇 번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강령 같은 거예요. 선포식 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신 말이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간다 얘기는 왕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왕권을 쥐고 있는 예수님이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38절부터 하이라이트가 그냥 막 올라가요. 막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근데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서 아까 그 노예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한번 접목시켜 보길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른뺨을 떼는데 왼편을 낸다? 이건 바보만 하는 거예요. 바보만. 더군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박해받는 사람 특징들은 누군가에게서 울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대 때리는데 난 10대 때려서 속도 안 싫어하는데 아예 뭐하라? 왼뺨을 맞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4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은 이게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속옷은 자주 이렇게 벗어도 괜찮아요. 근데 겉옷은요, 거기 또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쟤는 춥습니다. 이건 거의 보온, 생명과 관련된 옷이에요. 그래서 두껍고 큽니다. 이걸 덮어서 잘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속옷뿐만 아니라 그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겉옷은 뺏어가면 안 돼요. 율법이 나옵니다. 뺏어갔다가 추울 것 같으면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맷돌 뺏었다가 갖다 주듯이. 이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억지로 오리가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 법에 있어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요,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오리까지 끌고 가면서 자기 군장이나 물건들을 가져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사람과 심리를 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리까지 법이었다면, 로마법이었다면 심리는 뭐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대들고 나에게 모든 걸 하려는 그 주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리가 저는 노마군인들한테 어떻게 심리를 가줍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순사가 와서 너 오리까지 걸어가. 나 순사님 좋습니다. 제 심리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7, 8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내지만 하나님 법은요, 노예가 괜찮아요. 노예가 오리가 자는데 주인님 제가 심리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예 없어요. 42절입니다. 더 나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는 날은 주고요, 꺼달라면 꺼주고요.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바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착한 사람에서 바보 그러죠. 더 나가요. 43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원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악감정이 원수라 생각합니까? 죽여도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에서 기도해주라?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보여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에이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을래 했던 사람도 구원받거든요.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저런 독한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게 예수 믿는다면 나는 안 믿을래. 저게 천국 가면 천국 안 갈래 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시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우리들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야. 나하고 먼저 관계하면, 네가 나를 알면 너는 자연스럽게 너희 상전들에게 충성하게 될 거야. 거짓이 아니라, 눈에 알아내서 복받으려는 게 아니라,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유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으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단치시게 하라면 야단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자녀의 모습이에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들렸겠죠. 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살아야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에게 교과서를 멋있게 보이려고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한 적이 10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있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지위대로, 세상의 역할대로 뭔가 좀 잘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와갖고 끌다가면서 노예인데 뭐야 이거 하는 그 노예들에게 아니야! 나 좀 만나. 나 만나서 나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봐.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는 명령이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싸움을 해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예수 믿는 방법으로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상담하러 목사한테 와서 먼저 답을 줘요. 목사님 살기 힘들잖아요. 시작부터 나옵니다. 아 그럼 하세요 나오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하세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그 하나님 만나봤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네가 네 스스로 인정해봤어?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한테 이럴 거야.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죠.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죠. 그러기에 성령님 오셨고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적 방법과 바꿔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게 주제가 불편하고 복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노예가 없어요, 이 당시는. 지금 우리는 노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특히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돈 한 번 쉽게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안다면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큰 기쁨이요 평안이 될 거야. 이것이 있다면 넌 문제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갈등, 네가 갖고 있는 불편, 내가 준 평안과 기쁨이 다 이것을 이겨낼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너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거기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이것도 몇 번 봤습니다. 우리가 자꾸 본 내용을 자꾸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14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대신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 속에 들어가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된 삶 속에 살던 세상의 방법을 살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이 내 안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잖아. 이 사람 육신의 우리 상전이었어, 주인이었어. 아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났으면 좋겠어. 얘도 쟤도 이도 얘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리스도 자체까지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17절 유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거예요. 과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노예는 맞아요. 그러나 내 안은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찌질이가 맞아요. 내 안은 찌질이가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건 바울사도 일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직분을 먼저 주신 거예요. 왜요? 바울사도 일행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 일행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준 거예요. 19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들어가길 원하세요.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바울사도에게 줬단 말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성령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행동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잘 생각해. 노예는 노예지만 이제 그들의 노예가 아니지 않니? 내 노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만약에 그들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세상적 밟고 살면 너는 끝까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네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상전이니까 괜찮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하고 나는 노예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요. 암만 해도 합의를 못하는데 괜히 찌질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더 나가세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의가 되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서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을 섬김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만 증거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건 내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당연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